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뭐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은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끝없이 나누고 또 경험의 노래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날 거의 많은 개신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느냐 시인하고 있느냐. 미안하지만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육체로 임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로마서 2장 3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마리아가 낳았죠. 그런데 지금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중보자로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 원죄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태어나는 아기가 죄인이 되죠. 마리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래버리면 이제 막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카톨릭 그 교리 헌장 56항이에요. 무염시태와 무염수태. 즉 마리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게까지 안 나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그분은 무죄중 출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 무죄중 출생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나가서는 아예 예수님처럼 마리아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제 교리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죄인이 아닌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 입장에서는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교리가 생겼습니까? 유아 세례가 생겼죠.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아이를 낳다가도 어머니와 함께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모들의 어마어마한 두려움, 내 자식이 영원 지옥불에 가서 죽는구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유아세례. 저도 유아세례를 받았었거든요. 이제 한 2살, 3살 됐을 때 유아세례를 주고 이제 예수님도 똑같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마리아 무염시태라는 그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개신교회가 마리아의 무염시태 그리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받아들이는 이 일은 거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바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교리를 개신교회가 안게 된 것입니다. 그냥 별다른 뜻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말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쇼크였으면서도 동시에 맞다 이런 탄성이 제가 예수님이 정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거듭난 자의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셨구나.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 나가심으로 죄를 승리하셨구나.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렇구나. 맞다. 그래야 이분이 나의 온전한 구속주가 되시지 하는 그런 이렇게 감탄이 저에게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속주고 그리고 이분이 내 아버지시고 이분이 내 형제이시라는 그런 모든 것이 갑자기 다 그냥 저에게 이해가 됐던 그런 주제였어요. 이 성령신의 문제. 그리고 무지무지 그때 그랬고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신의 문제였어요. 예수님도 이때 이러셨구나.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고통을 가지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말씀만 있으면 가능했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지신 고통은 나보다 훨씬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넉넉히 이기셨다는 그게 저에게 참 많은 힘이 됐고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참 성격이 연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작은 일에 마음을 되게 이렇게 여려지고 막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뭐 약간 걱정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참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뛰어넘으셨다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꼬리표를 붙여요. 그래서 힘들 때 한 번씩 또 읽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그 잔을 마셔야 될 때 그것이 그냥 막연히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괴로웠지만,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그런 소망으로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채워지고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뭐 깨어날 거니까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웠었지만 그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랬을 때 그분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더 이상 그 길이 두렵지 않았다 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폭풍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길은 조금 더 감해지거나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그분은 더 이상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다고. 이게 이사야 52장에 있는 구절에 대한 이렇게 주석인데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 당하시고 했던 그 부분의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려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중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셨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예수님은 홀로 시험과 싸우게 되었다. 그 시험은 순간마다 예수님을 억압하였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본성은 자기를 기다리는 투쟁을 겁내었다. 40일간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하셨다. 주림으로 인하여 약하고 파리하여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곤하고 수척하여지셔서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이때 사단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이기셨던 게 바로 우리가 늘 아이들한테도 말하듯이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저를 약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하면 내가 힘들겠구나 하고 내가 미리 아는 것도 있는데, 딱 그런 게 올 때 물론 힘들고 약간 걱정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거는 여전해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렇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제가 그냥 보고 그대로 당하면서 앉아있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말씀들이 좀 달라요. 어쩔 때는 이스라엘 그 유다 왕들의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에 얼른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 말씀으로 힘을 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여호수아가 에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제 그랬던 말씀으로 생각도 위로가 되는데,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마음을 제가 빨리 기억해요. 걱정이 되네. 또 딱 그게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셔. 하나님은 저 아이들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최선의 것으로 지금 주시고 있고 허락하고 계셔. 그래,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어떠해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해도 이것은 먼 훗날에 봤을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한 중간 과정이거나 그 끝일 거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저에게 지금 일상 삶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삶을 주는,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이렇게 묵상하게, 명상하게 되는 그런 주제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사랑이고. 제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여기 올 때는 더 많이 졌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고 써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죄를 안 지은 거예요. 당연하지. 예수님은 신이잖아. 나하고는 틀리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틀리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수님은 신이잖아.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저는 3번까지 딱 줘요. 하지마. 그래서 이제 또 기회를 줘요. 근데 또 2번째 했어요. 2번째도 하지마.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들어요. 3번째가 너 마지막이야. 경고를 해요. 이제 엄마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3번째. 그리고서 이제 딱 했는데 딱 들려면 1분 돼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탁 가서 이제 제 힘을 다해서 이제 거기다 정력을 쏟죠. 이제 혼내는 거에 막.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작은 것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이것도 나는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제가 방패가 되는 거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고 나는 인간이고 죄를 저희가 지고 태어났다고 배웠잖아요.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항상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여기 와서 너무도 이제 엄청난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이게 이단 소리 들어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이건 말도 안 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소리 한다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냐고. 그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자꾸 나한테는 그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보였고 신으로 오신 인간으로 왔지만 그 신이신 예수님만 성품 준비해야 된다고 인성을 하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 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참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예수님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승리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큰 오해는 정말 예수님을 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죄를 안 질 수 있었고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거기 원칙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거기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죄를 짓는다는 게 참 무겁더라고요. 죄가 싫고 죄가 더 무섭고 아이들한테 행동할 때 제가 이제는 옛날에는 30초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그 인간이시면서 죄를 안을 수 있었던 거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을 때 안을 수 있다고. 옛날에는 죄를 용서받을 생각만 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생각만 하면서 죄를 짓는 게 너무 한심스럽고 이렇게 이렇게 믿는 방법밖에 없나? 막 이런 한심스러움에 계속 속상하고 난망하고 막 그랬는데 달라진 게 죄를 안 지을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어마어마한 생각인데 맨날 죄를 용서받는다는 생각까지만 했지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 갭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근데 막연해요.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결론을 맺은 게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니까 우리는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다 해 놓으신 것을 그냥 마음에 굳게 믿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다 보니까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갭을 없애기 위해서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나. 갭이 안 없으시면 제 마음속에 저희 실제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동떨어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인데 그냥 막연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사람으로 딱 드러났을 때는 정말 이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그대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한 번도 불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만 했다는 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사셨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진짜 명쾌해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전부 다 풀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과 힘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막연했어요.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뭐 성경에 주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중립을. 그러면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요. 근데 삶 속에서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굴복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막연하다 보니까 항상 생활 속에서는 죄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욕심,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죠. 단지 성경 들고 모임에 가서 거룩한 척 하다가 나중에 살다 보면 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정말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들어오고, 이 죄를 버리는 게 맞는 거구나. 이 의지를 죄로부터 주님께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구나.